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 속에 또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5장은 이제 압살롬이 그 반역을 꾀하고 이제 반역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압살롬은 겉으로는 다윗과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전혀 달랐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절에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후에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정말 겨우겨우 사정에서 다윗을 만나고 또 다윗에게 절하고 다윗과 화해했던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을 만나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 다윗 앞에 나가서 화해를 했던 것은 사실은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모습이었음을 바로 이제 사무엘하 15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어떤 또 영적인 진리를 또 함께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토록 압살롬이 먼저 다윗을 만나려고 했을까? 왜 다윗과 화해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 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함으로 집에만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2년 동안 말 그대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슬에서 돌아온 압살롬은. 그런데 이제 그 가택연금이 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예루살렘을 드나들 수 있게 된 거야. 다윗성을. 그리고 그렇게 되자마자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먼저 군사적인 힘을 모은 것이죠. 자기의 가병을 만들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이냐? 무려 4년 동안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윗 왕을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람이냐, 어느 성 사람이냐 먼저 묻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이스라엘 중에 어느 지파에 내가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압살롬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겸손하게 그를 대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을 합니다. 왕은 더 이상 너희를 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왕이 너희를 재판할 사람도 세워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압살롬이 내가 이제 너희의 재판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다윗 왕에게로 가는 백성들을 붙잡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겸손하고 신사적이었는지 몰라요.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높이기 위해서 막 절하려고 하면 막 사양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오히려 입을 맞추면서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니까 6절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겼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이 어려운 일 도와주겠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야기하고, 또 그 태도가 얼마나 참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 이런 압살롬의 모든 모습은 다 거짓된 것이고 불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자기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의롭게 자기가 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결국 공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압살롬의 계략에, 유혹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도적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빼앗는 압살롬보다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한 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참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을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우리 문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간들,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중간에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세상의 유혹, 분명히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얼마나 거짓으로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고 정의롭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공의를 너에게 베풀겠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압살롬 모습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공의로워 보여도 그 시작 자체가 불의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압살롬에게 그 유혹에 속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조종맞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그런 어떤 유혹에 다 우리의 마음을 도적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좀 방해되는 일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도적맞고 다윗이 아닌 바로 그 압살롬을 따랐을까요? 잘못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따라가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유혹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만약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매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압살롬이 막 교만하게 행하고 막 힘으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했다면 절대로 그 마음을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압살롬은 신사적이고 겸손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압살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잘생긴 거예요. 매력적으로 생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매력적인 외모 때문에 칭찬받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거예요. 요즘 TV에 나오는 이렇게 젊은 아이돌 이렇게 스타들 보면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딱 한눈에 봐도 그냥 너무 매력적인.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압살롬의 이런 겉모습을 성경이 뜬금없이 갑자기 딱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모습이 매력적이었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매력적인 그 압살롬이 너무나도 신사적으로 겸손하게 자기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마음이 홀딱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언제나 중심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세상적인 겉모습, 외모에 자꾸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또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왕.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 역시 겉보기엔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사울의 그 겉모습에 외모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가지고 사울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인간적인 외모를 평가하며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유혹, 압살롬과 사울이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옳다 여기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도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일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세상적인 유혹은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나의 마음을 도적맞고 세상을 따라 헛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도적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뱀에게 하와가 유혹받을 때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보아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이 유혹이 얼마나 참 매력적이고 달콤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적인 것들 사랑하며 그것에 마음 빼앗겨 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편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는 것을 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들을 막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 헛된 그런 모습이 세상의 영화가 부귀가 그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좀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말 그것이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도 그것에 결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겠다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주일 예배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매주마다 예배하지만 또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면서 좀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또 헌금하며 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때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 삶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고 나의 예배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존재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비록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두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우리의 예배가 좀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 교회와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